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은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께서 십자가 하루 전날인 유월절 식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 장면입니다. 문맥에서 보면 세족식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3장 30절에 보면은 유다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 31절부터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나옵니다. 유다의 배반, 제자들 사이의 의심, 배반자가 누구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이 제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분열되면 사탄에게 먹이가 됩니다. 예수님의 장래 계획을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마치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교훈을 주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윤리적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세족식에서 보여준 사랑, 서로 사랑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세족식에서 이것을 보여주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할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세족식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세족식 자체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은 이방 노예가 행하거나 혹은 아내가 남편, 자녀가 부모, 학생이 선생의 발을 씻겼습니다. 유대인 노예들도 하지 않는 가장 천한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족식은 제자들에게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세족식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노예의 도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줌으로 원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사탄이 이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유다의 생각을 확실히 알고 있었음이 10절, 11절, 18절, 21절, 26절에 나옵니다. 독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야 유다의 배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 제자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배반할
원수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세적식을 거행하면서 유다를 지나쳤을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할 유다에게 떡 조각을 건넨 것, 26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원수 사랑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행위는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 조각을 떼어주는 것을 포함해서 유다만 알 수 있도록 그에게 4번 기회를 주셨죠. 이것이 10절, 18절, 21절, 2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제자들이 알게 하려 했다면 즉시 공개적으로 유다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다 자신만 알게 하고 제자들은 후에 알도록 의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회개에 대한 무언의 호소입니다. 원수 사랑의 실천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유다는 최고의 영예의 자리인 예수님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당시 말굽형 모양의 식탁이었습니다. 테이블 가운데 예수님이 앉았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자리인 예수님 왼편에는 유다가 앉았다는 결론이 나오죠. 26절에. 왜냐하면 그때에는 비스듬히 누워서 왼손을 머리에 대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유다에게 떡 조각을 떼어줄 수 있었죠. 그러려면 유다는 바로 예수님 왼편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세족식을 통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최종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바로 그 사랑으로 제자들이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문맥에서 본 것처럼 원수도 포함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을 명령할 때 서로 안에 원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서로 질투했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유다는 배반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서로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서로 사랑 명령은 지키기 쉽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리와 이방인도 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인들도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강조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서로 안에 원수들이 있었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정말 지키기 힘든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주인과 종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분됐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만 사랑하는 그런 편협한 사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원수 유다를 포함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그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라라는 이런 명령은 문법적으로 현재의 지속적인 명령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이 지속적인 행동, 지속적인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키기 쉽지 않은 명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35절에 보면은 이 명령은 선교적 명령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의 정체성은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여기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예수의 제자로 알려지기 전에 먼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세상에 선교하기 전에 먼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서로 사랑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요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서로 사랑은 가장 설득력 있는 선교입니다. 서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표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표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이 할례와 안식일 준수 등으로 드러났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 중 하나는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사랑하면 세상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의 결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고 요한복음 13장 35절, 15장 12절, 또 17장 21절, 23절, 25절에 여러 번 걸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별사는 예수께서 떠난 후에 세상에 대한 선교가 제자들을 통해서 행해지는데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윤리가 서로 사랑이어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방언이 왼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감상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은 원수이고 내 가까이에 있는 남편, 가족, 이웃, 친구가 왼수들이라는 이런 의미로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여성들은 자기 남편을 왼수라고 하고 좀 심한 아내들은 그 앞에 평생이라는 접더를 붙여서 평생 왼수라고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부패상을 언급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미가서 7장 5절 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웃을 믿지 말라. 친구라도 비밀을 털어놓지 마라. 말조심하여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다. 이웃과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 가까운 자, 아들과 딸과 친척일수록 더 사이가 나쁘다. 가족이 원수다. 예수님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마지막 때를 내다보며 말씀했습니다. 멀리 있는 원수 사랑보다 가까이 있는 왼수 사랑이 더 힘듭니다. 서로 사랑은 1차적으로 왼수 사랑입니다. 먼 데 사는 원수가 아니라 가까운 데 사는 왼수를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서로 사랑은 정말 지키기 힘든 명령입니다. 마이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사역해야 하는 곳에서 각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볼 뿐만 아니라 감당해야 하는 곳에서 사랑하기가 훨씬 어렵다. 오데이라는 학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매일 자신과 함께 살고 일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운 상황들이 많지 않은가. 메로우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긴 하루도 매일매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비싼 가격에 비교하면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곧 끝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서 당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은 평생 더 오래 걸린다.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 김혜건 교수는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타인의 발, 타인의 자아에서 나오는 악취를 기억하지 않고 매일 490번씩 용서해야 하며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이므로 인류 사랑보다 어렵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만 가능한 명령이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밀감이 오고 가야 할 사이에 오히려 경쟁, 질투, 적의가 싹트기 쉽다. 수도원, 수녀원, 신학교, 회중, 직장 등에서 마주치는 모든 가까운 이웃에게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는 심히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먼 원수 사랑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가장 단순하고 분명하고 지키기 힘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명령을 지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외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런 호감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